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인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낳을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대도 허운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어느 분이 인도를 여행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도의 이 가난한 자들, 이 흑인자들 일이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을 이렇게 빈곤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가 문제가 되나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은가.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능적인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짧다, 귀가 둔하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죠. 어떤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 악한 상황, 비참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손이 둔하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는 본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선악을 따먹은 인간의 그 죄성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우리의 그 마음,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 죄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치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그 원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탓 아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탓이다. 당신이 만든 뱀 탓이다. 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랑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이 안 풀린다면 우리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 장막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피, 죄악, 거짓말, 공의 없는 소송, 편파적인 판결, 우상 숭배, 독사 같은 악. 이러한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알을 밟은 적 터져 독사가 되고. 우리는 늘 그런 존재, 누르면 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존재, 죄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쉬운 그런 존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지옥 가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빠르고,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판이 빠르고, 우리는 그런 존재. 왜? 우리는 독사의 알 같아서 밟으면 터져서 독사 같은 죄가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툭 치면 죄가 나오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말이죠. 이제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짠 것으로 그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또 제 행동은 늘 빨라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늘 포악한 행동, 굽은 길, 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약한 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의 사람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 겸손한 사람만이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만이 자신의 미성숙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고요. 이제 나름 나라는 없지만 규모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요. 그러나 늘 어려워요.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해요. 우리의 이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치고 저 나라에 치이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자신들의 죄악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그 율법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 아래에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 예수는 못 박아버리잖아요. 바울 사도의 탄식이 그런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율법 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에게서 최고의 율법을 배우고 익힌 그런 사람, 누구보다 신학적으로 해박한 그런 사람. 그러나 바울이 도착한 곳은 공고한 자기의 몸,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악이 끊임없이 나를 좌절케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는 늘 좋게 보고 남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 성도님들이 다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 저를 보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에게는 딱 맞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 이런 무기력한 존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기꺼이 섬길 수 있고,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아니면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비교해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겸손에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오늘 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근원적인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반복되는 나의 죄된 습관은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은 자꾸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게 성숙함으로 나가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런 비결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세어봤어요. 16번이나 나와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자, 우리가.
왜 선지자는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을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는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모세도 그런 얘기. 내가 범죄하여.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 중에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할 자를 내가 너희 중에서 찾지 못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의인 한 명을 찾아서 온 성을 돌아다녔다. 내가 찾지 못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땐 10명만 내가 찾아도 내가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보다도 시대가 한창 앞서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은 그래도 더 순수했다는 얘기예요. 10명은 찾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나쁘잖아요. 한 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명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명 있다 그러면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10명 있다 그러면 더더욱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이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을 갖고 지금 하나님 전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두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죄에 대한 나의 문제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살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얘기했고 평양 시내에 70% 가까이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어찌 저곳이 저렇게 고난의 땅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죄는 무엇일까요? 제가 제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법도 없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닫으시는 법도 없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 회개치 않은 우리의 어떤 죄,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말씀하시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의 지혜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죄를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그 강하신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